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님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기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의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 가운데 거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견치 못한 질병의 창궐과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과 이 땅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은 아버지의 크신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주님의 기쁜 교회가 말씀 안에서 부흥하며 예배와 기도,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며 성도들과 그 가정들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며 평강할 것을 믿으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며 인도하시는 길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기쁜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 서로 참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와 용서, 긍휼함이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향기가 가득 나타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와 전도 그리고 선교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성도와 교회되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아이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세우신 모든 리더들의 마음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여호와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성경에 가르치신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세워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의 평강으로 덮으셔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참빛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도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눈들에 보이게 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 삶들과 가정에 이루어져 치유함 받고 참 평강이 허락되는 기이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동원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2월 27일 광고 시간입니다. 송년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의 영상을 통해 새 인사를 나누실 성도님들은
새해 인사 영상을 찍어 이상호 목사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2021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셔서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섬기는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탐사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성탄 축하의 밤을 섬겨주신 KM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는 2021년 1월 3일 주일 8시와 11시에 각각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제목을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상고합니다. 이 본문에 주님이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전한 자가 잘 올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도 하나님 예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아버지 능력을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다짐, 결심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나시린의 서원, 이 특별한 서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자신을 구별하여 특별한 서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27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결론을 맺는 이 민수기 6장입니다. 보통 이 서원, 특별히 나시린의 서원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사례들이 한나의 그 기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얻는, 사무엘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나고, 또 마노아 그 부모에게 어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이라는, 그렇죠? 그 아이를 줄 텐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를 나신으로 구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원을 우리가 보통 하면은 뭐 여기도 있지만은 민수기서 30장에도 있고 또 신명기 23장에도 있고 전도서 5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엄격한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도서 5장에 보면은 4절부터 쭉 나오지만 보면 이제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서원에 연결돼서 맹세에 연결돼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듣는데 잘못된 해석의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원의 신중함을 너무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존귀함, 준엄함을 또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들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어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멸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어렵더라도 지키시고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올바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의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이해를 바르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서원은 하나님이 막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시키시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서원을 보면은 그냥 인간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습니다, 이럴게요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보통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뭘 하나님께 해드리겠다는데 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입다의 서원인데 참 부질없는 서원을 합니다. 입다가 아모리 족속과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제 집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의 이 전승의 기쁨 소식을 듣고로서는 딸이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납니다. 그렇죠? 승리한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바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딸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지면 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뭐 흠양하시고 뭐 그런 식입니까? 또 만약에 이 서원을 입다가 지키지 않았다 할 때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손해가 가는 겁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서원이나 맹세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반전 포인트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서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서원을 해서 자신을 여호와께 구별해 드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고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이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희한하죠? 왜 그가 특별한 서원을 할까?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 무슨 구별하고 구분하려 할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그 서원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뭘까? 그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야곱,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장면 우리 익히 잘 압니다. 그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이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어떤 소원을, 어떤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느냐? 그 소원하는 어떤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할 때는 야곱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어떤 원함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어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소원으로 요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채워주신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일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보통 보면은 먼저 자기 유익이 앞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 원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서원을 하는데 2절에도 보면은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이게 그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니까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12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면서 이 지금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는 게 이 6장에 11번이 나오는데, 21절까지 11번이 나오는데, 이 원본에는, 원어 히브리어에는 이 자기 몸을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고 그냥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자상하시기도 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헌신적이고, 좀 더 친절하게, 좀 안 좋게는 과장해서 좀 이렇게 조미료, MS를 친 겁니다. 그냥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죠. 뭐 포도주 안 마신다, 그렇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의 부정함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 자기 몸을 구별한다라는 이 뜻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야 기쁘다, 이 대단한데? 너 정말 어려운 걸 하네? 정말 너무 힘든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정말 구별하여 나한테 이렇게 바치려 하네? 정말 너의 희생 정신에 내가 감동한다, 그럴 만한 종류일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다, 내가 신부가 된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일평생, 아니 내가 독신으로 일평생, 한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그 표현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금욕지로 일평생을 하겠다, 40일 금식기도로 해서 내가 하겠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우리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게 그 수준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어떤 소원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말 표현으로는, 표현상으로는, 겉으로는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의 내면에는 많이들 자기 유익이 벌써 첨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따져보더라도 여러분 이럽니다. 한 예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이번 사업을 대박나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뭐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 이해하게 할게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뭘 못할 게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도 빼지 않고 정말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거에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합격만 하면, 아니 어떤 회사에 입사만 된다면, 아니 이번에 승진만 시켜주신다면은, 아니면 좋은 신랑감만 만나게 해주신다면은, 아니 저희 집에 지금 딸들이 7인데 이번에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 전제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만큼 일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순서적으로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원이라고 내가 바치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라는 하나님이 명시하는 금기사항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의 법이라고 21절에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규제하려고 하는 것, 어떤 조종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약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면 너 이거 꼭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3절에
2절부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원을 하면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서원하고 구별할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3가지 규제를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들은 먹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에 삭도 대지 마,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 타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재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지시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서원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아니면 보탬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나한테 무슨 보탬이 돼,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돼, 너 그렇게 하면은 괜히 나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해? 그러면 요 정도 한번 해봐.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을 그냥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침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주실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아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니 부족해요. 맞아요. 근데도 정말 가련하고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달랑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도의 무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3가지 금기사항이 무슨 자격, 어떤 조건,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힘들다고요? 뭐가 어렵다고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정말 쉽습니다. 술 마시지 마, 머리 자르지 마, 시체를 부정하게 하지 마, 부정타게 하지 마.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시했다고 징계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모욕했다고 하나님 형벌 너 줄 거야 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징계나 형벌 대신에 하나님이 오히려 3가지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게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에게 뭐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야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공급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나의 서원을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의아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걸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나시린 소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들이 필요한 게 누굽니까? 한나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한나는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받은 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려 바치겠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 가져서 뭐 하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아름답게, 무조건 감동적인 이야기, 멋진 이야기, 신앙 좋은 이야기라고만 그냥 쌓으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불쌍히 그 한나를 불쌍히 보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한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들 정말 하나님 주셨으니까 건강 키우고 잘 키워서 정말 이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남부럽지 않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들을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마치 그가 보유원인 것처럼 그에게 내민다고 해서, 사실 사무엘이 가정이 잘 됐습니까? 사무엘 인상이 정말 그 가정적인 면에서, 인성적인 면에서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규례들을 주실까? 사람이 특별한 서원을 했을 때, 나신의 서원이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몇 가지 금기사항을 주시면서 왜 이런 것을 주실까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탬이 돼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자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존귀, 명예, 부, 능력, 지식, 지혜, 지위, 사랑, 은혜,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인간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인간이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친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함,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9절부터 어떤 세 가지 복음이 납니다. 이 금지사항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제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자유, 더 이 사람이 희망과 소망과 어떤 면에서는 어떤 큰 기회들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 9절에 보면은,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요 하면서 조그만 뭔가를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자, 언더라인이 새로 정하고입니다. 이게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9절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자기는 부정타지 않게 정말 정결하게 뭔가를 다 했는데 갑자기 타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전혀 생각 밖에 어떤 부정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새로 해, 재시도 재도전의 기회를 다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번 했으면 무조건 다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수했어? 네가 실패했어? 네가 그러면 마음이 안 좋지? 그러면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그거 어려워? 그냥 해 다시. 너 한 번 내가 기회 줬는데 너 이거 실수를 해? 너 이걸 망쳐? 이거 실패했어? 너 끝. 너 낙점. 너 다시 기회 못 줘. 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상황, 어떤 일 때문에 안 됐으면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13절부터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나시린 법은 이러하니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사장에 제물 드려가지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들이 올린 넙죽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이 돌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무슨 장면이면 지금 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나시린이 어떤 규례를 지키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일평생 그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종신토록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한 기간 동안만 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은 끝맺음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결선언, 너 끝맺음 선언, 너 잘했다, 다 지켰네. 그것이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아니면 정말 사흘이라도, 사흘 나흘이라도 네가 작심해서 결단해서 뭔가를 했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한 다음에는 야, 성공했네, 너 잘했어 하면서 격려의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끊고 맺음이 있더라, 맺고 끊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나시린이 맞아요, 포도에 관련된 뭐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끝나면은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얽매이고 어떤 묶여 있는 것을 그 스스로에서는 서로 해방이 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묶인 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다 끝내면 일상으로 복귀해도 돼. 너 이거 영원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 드린 거 행한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친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한번 줄을 쭉 거시면은 여기서 이외에도라는 단어가, 이게 이외에도 in addition to, besides 그런 뜻이 아니라 only, merely, 다시 말해서 오직, 단지, 다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일단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 자원해서 뭘 하려면 더 해야 돼 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게 네가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힘 닿는 데까지만 해, 여력이 닿고 가능한 만큼 정도껏 해, 역량껏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게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억지로라도 마구 뭔가를 막 하나님이 그냥 쭉쭉 뭔가를 빨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너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마. 그렇죠? 하나님이 과다한 거 별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5장에도 뭐 속죄 제물 드리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이 미치지 않아서, 그에 미치지 않아서,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네가 힘에 미치지 않으면은 네가 소 대신에, 송아지 대신에 양이나 염소를 드려. 어떤 사람이 저 그 재량이 안 되는데요, 그 영양까지 그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소나 뭐 아니면 염소 뭐 양 그런 거 말고 네가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려. 또 어떤 사람이 저는 그것마저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너 곡식가루 있지? 대신 그걸로 가져와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하면서 30절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라는 얘기를 합니다. 32절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무리해서 마음에 안 되는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괜히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다가 괜히 왜 나를 불평? 네가 시작한 거 아니야. 네가 자원하고 자청해서 그냥 스스로한 건데 내가 요구했어? 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내가 제시한 거야? 아니잖아. 뭘 하더라도 너희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할 만큼만 해. 그래도 나는 흡족해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민수기서 6장 전체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제목이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의 법이라고 나와 있고, 22절부터는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두 개로 6장이 나눠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과 이 제사장의 축복, 마치 전혀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별다른, 별개의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하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나시린의 어떤 서원, 특별한 서원을 해서 여호와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다,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의 그 단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용도 참 은혜롭고, 아니 그 구조도 참으로 정교하고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의 법과 제사장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 대조되는 때인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완전히 역전되는 뭔가 다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편집하는 데서 실수해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서를 뒤집박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분명히 그대로 드러나도록 치밀한, 정말 정교한 배치가 돼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제 그들이 뭔가를 또 가져오지 않냐?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나시린이 소원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니네가 나한테 뭘 주려고 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너에게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신다. 이 모든 복을 내가 내게 준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신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물론 자기 유익을 위한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 죄인들이지, 맞아, 뭐 죄인들이 부족하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지, 너희들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니 하면서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도 창조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이 행복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서 마음의 평강과 이 자유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참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지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힘들고 인간이 희생당하고 인간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인간이 어떻게든지 어려움에서 그 탈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냥 너네 가져와 바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평강 주고 풍성케 해줄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복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기 원하니, 이 연말에도 또 하나님 다가오는 이 2021년의 한 해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덜썩 안기며 하나님 그 자유함을, 그 안식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그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 어떨 때는 표현적으로는 규례 같기도 하고 어떤 지시와 지침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듯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득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와 보탬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기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직면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소명을 다시 한번 더 느끼기 원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에게, 또 하나님 주님이 자녀들에게, 또 주님이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에게, 또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